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 최병천 장로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그 교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깜짝 놀랐어요. 항상 그 지하철 출구 2번에서 나오면 그 롯데호텔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작은 그 가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 교회 옆에서 지금 개발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던 모양인데요. 그 교회 주변이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정치 상황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상황도 변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또 그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빨라요. 또 다 좋은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나쁜 변화도 있어요. 그 세계적인 갈등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그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예외입니다. 어쨌든 다 변하고 있는데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옛날에 인기가 넘쳤던 개신교회가 더 이상 사회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그 예배당에 들어올 때 독일 교회 느낌 조금 났는데 다른 느낌도 났어요. 그 첫째 느낌은 그 흰 머리 많으신 분들이 독일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거기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교회사가 1800년이나 돼요. 1800년.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거기서 벌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한국 개신교회 상황은 다릅니다. 교회사가 짧고 교회다도 아주 자랑스럽게도 사회를 갱신했고 그런데 요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왜 왔느냐 하면 제가 판단으로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지금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졌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지금 힘이 빠지고 할 말도 거의 없고 또 인정을 별로 못 받는 것이에요. 그 한국의 문화에 너무 적응했고 그 도착화를 너무 멀리 했고 또 세속화도 되었어요. 한국 개신교회가 자본주의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아마 5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50년 동안 계속 교회를 다녔다가 완전히 성숙한 교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이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저의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모님께 질문했습니다. 혼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가? 또 만약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면 누구랑? 딸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아들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래서 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이고 저보다 성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필로도 성경 전체를 한 번 다 쓰시고 또 신약 부분을 2번이나 쓰셨어요. 그래서 장모님보다 성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지금 살게 되셨는데 우리가 서양 식사도 합니다. 한국 식사도 하고 서양 식사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식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식사할 때 꼭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적포도주입니다. 유럽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나 맥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돼요. 기름이 많아서 전통적으로 식사할 때 포도주도 함께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이것은 처음으로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이룰 수 있느냐? 목사 2명이 있는 집에서 술 마신다. 이건 안 돼.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가만히 있었죠. 또 친절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모님,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게 생각하신 것은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서가 수번 포도주에 대하여 말하는데 좋게 말하는 것은 대다수인데 아닙니다. 다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모님과 함께 앉아서 먼저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포도주 이야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고 장모님이 깜짝 놀라우셨어요. 자기가 수번 성서를 읽어서도 또 쓰셔서도 발견 못했던 사실이었어요. 물론 포도주로 취하면 안 되죠. 이것도 성서 구절입니다. 성서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 잔, 2잔 하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반대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요즘 미국에서 코카콜라가 개발됐잖아요. 코카콜라 마셔도 돼요. 소화가 돼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음료수가 없어서 맥주나 포도주 마셔야 해서. 어쨌든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왜 성서를 제대로 못 보셨을까 생각할 때 아주 설명이 간단하죠. 선교사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장모님의 선이해가 성서가 술에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선이해였어요. 그 선이해로 성경책을 보셨어요. 그 선이해가 포도주 구절들을 못 보게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선이해 때문에 그런 구절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상이 우리 믿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해, 세계관은 아이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포기 안 해요. 죽어도 포기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번 성경책을 볼 때마다 새롭게 봐야 합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그 성경을 보실 때 깜짝 놀라우시지 않으시면 잘못 보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책을 잘 아셔도 성경책을 보실 때 깜짝 놀라우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아무리 자주 그 성경 말씀을 읽어서도 우리가 깜짝 놀랍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놀라운 것 어디 있지? 탐구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말씀 무엇일까? 그 태도로 제가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상하죠? 기도하죠? 이렇게 우리가 낯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사상, 새로운 역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새롭게 됨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하여 먼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예배란 무엇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교단 소속에 따라 그리고 신학적 전통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하여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창조와 새 창조와의 관계에 대하여서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창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예배 이해에 있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온 창조를 위한 예배의 중요성이 설명됩니다. 창세기 1장이 인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창세기의 정점과 목적은 제6일에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다. 제7일에 만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먼저 쉬는 날입니다. 온 창조가 다 그 쉼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다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인간이 낙원을 떠난 후에 바쁘고 힘들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쉼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온 창조의 쉼의 성취를 예언합니다. 완전한 쉼은 새 창조가 완성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당분간은 그 쉼이 상대적이며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안식일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쉴 수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날도 됩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사람이 노동의 수고로부터 회복되고 생명의 근원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쉼과 예배의 이중 기능으로 안식일이 모든 다른 날들과 구별됩니다. 이러므로 안식일 계명은 평일의 일반적 시간과 다른 거룩한 시간을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일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와 평일의 구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예배만을 치우치게 강조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의 일치를 요구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주일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평일에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별로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때로 경건 운동과 부흥 운동과 회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값싼 은혜, 열매 없는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상적인 예배 이해도 비판했습니다. 감리교회도 그런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배 이해가 크게 변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교 예배가 일반 예배와 유대교회 예배와도 차이 남을 뜻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예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배가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예배에서 죄사함과 치유와 해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사람의 일이라기보다 신약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가 인간의 행동만 표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 라는 말이 더 심각합니다.
3번이나 인간의 행동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핵심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십니다. 예배란 영어의 worship의 번역입니다. worship을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worship이라는 말은 올바른 영어 예배를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어 표현은 divine service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나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에 예배로 모이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만이 아닙니다. 예배란 공동 예배만이 아니라 온 삶을 포함합니다. 이 세 번째에 대하여 제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번 봅시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제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전망이 절망적이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미국의 해군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석유와 폭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미카제 공군들이 자기 비행기로 그 배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말했을까요?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라는 의미로 이해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4세기 초반에 이단이었던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매우 극단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을 셀쿰첼리오네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애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니죠. 이것이 잘 안 될 때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공격하여 죽음을 찾았습니다. 이것도 안 될 때 가파른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이러한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있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죽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죽도록 사랑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찬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보리산 위에 그 4절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찬성도 있어요. 이 찬성 가사들이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333장은 영어로 Be thou faithful unto death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갈보리산 위에라는 가사도 비슷합니다. 죽도록이나 죽음으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인용하는 가사도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존 로스가 만주에서 출판한 신약 성서에서 올바른 번역이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출판한 성경에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얻으려 애쓰고 찾으면 안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원해도 되지만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안이라고 합니다. 로기켄 예배라는 뜻입니다. 로기켄이란 로고스적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논리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로기켄 라트레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영적 제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행어를 사용했지만 그만의 새로운 사상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몸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몸을 죽이는 식으로가 아니라 살면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온 사고와 행위, 온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배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공동 예배만도 아니라 예배는 온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 삶을 예배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평일에도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집과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평일에도 하는 종교적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그는 온 삶을 예배로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 예배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동들만도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들도 예배로 보자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일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동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반기독교적인 일을 해야 하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들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밖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독일 교인들이 여기에서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하도 적지만 일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독일 교인들이 공동 예배를 예배의 전부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평일에도 올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배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 예배만이 아닙니다. 공동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 예배 없이도 안 됩니다. 이것을 독일 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독일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항상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상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되찾기 위하여 세속을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예배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 예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예배가 그냥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니는 것에 익숙한 자들의 습관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창조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공동 예배가 새 창조의 공장입니다. 가인 같은 우리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참 인간으로 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옛 아담의 모습을 벗어나고 새 피조물이 됩니다. 완성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얼마나 약한지 분명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얼마나 멀어낸지를 보고 싶어 하시면 남을 구경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참 인간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것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주님께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새로워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 창조로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는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목표로 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인간과 세상이 새 창조되는 종말론적인 과정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개인적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 의해 존재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사랑과 환경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펼쳐집니다. 이 흐름을 모든 잘된 예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짐과 우리의 기쁨을 간구와 감사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용서, 용기와 해방, 치료와 성화, 새로워짐과 사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우리만을 생각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변화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바성을 받습니다. 가끔 양을 늑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바성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우리 각각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 바성에 따라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성과 복을 받고 나서 각자가 살고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은혜를 전달하려고 나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소금과 빛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잘못된 습관들과 사상들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덕교회를 새 창조 공장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우리 삶, 우리 교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 은혜스러운